우리가 꿈꾸는 결혼의 발전은 무엇인가? 우리가 꿈꾸는 결혼 생활은 무엇인가? 우리가 결혼의 발전이라는 결혼 신학을 주제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주제를 살펴봤었습니다. 오후에는 계속해서 기독교 강요, 하나님 말씀을 정리한 우리 기독교의 신학, 핵심, 그 중에서 오늘은 16번째 시간 믿음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감화와 확신. 네, 감화와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감화와 확신을 가집시다. 시작. 믿음의 감화와 확신을 가집시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설명해 보라 그러면은 또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믿는 거, 그냥 바라는 거, 보이지 않는 거의 실상이요, 바라는 거 증거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얘기할 뿐이지, 정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고, 믿음은 어떻게 생기고, 믿는다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독교 강요 30가지 주제 중에서 16번째 주제에서는 이것을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좀 메달로 제가 좀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3권 2장 1절에서 2장 4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거를 요약을 한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기독교 강요 30가지 주제 강의는 요약을 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기 원하는 분들은 4권으로 되어 있는 기독교 강요, 특별히 이 문병호 교수님이 라틴어 직역판으로 번역한 그 책을 좀 보면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설교를 할 때 제가 감화라는 말 많이 썼었죠. 그래서 이 감화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 오는 게 감화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확신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감화도 없습니다. 그것은 양심의 찔림도 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믿는 사람에게만 이 감화와 확신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하는 겁니다. 완전 개념이 다르죠. 그냥 바라는 거, 그냥 덮어두고 의지하는 거, 우리 믿음이라고 알고 있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 특히 개혁주의 장로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뭘 믿는 것이냐? 하나님 한 분인 거 믿는 거? 그거는요, 여러분 야고보서만 조금만 읽어봐도 이 허탄한 사람아,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느냐? 그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런 알에 대한, 그러니까 지적 동의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단순히 그냥 뭘 아는 거, 그게 우리 믿음, 그냥 의지하는 거, 바라보는 거,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메시아를 아는 거. 따라하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너의 믿음은 뭐니? 넌 뭘 믿니? 믿음이란 무엇이니?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딱 이 얘기를 해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거 믿음이다. 간단하죠? 근데 간단한데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요 한마디를 교육을 안 받으면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지식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이 한 분인 거, 우주 만물이 끝이 없는 거, 자연이 신비로운 거, 그런 거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공하고 있는 공학 분야, 내가 하고 있는 인문 분야, 그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얘기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시시콜콜한 여러 가지 대명사들, 명사들, 이름, 지명, 치수, 그런 거 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성경이어도 이단들은 무슨 성경 모르는 줄 아십니까? 예? 저 이맘은요, 달달달달달 외워요. 코란이라는 경전에. 여러분, 그런 걸 알고 외우고 한다고 해서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수를 아냐 모르느냐의 지식, 오직 그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이지, 다른 여타의 기타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다 나열할 수 있냐를 말하는 지식은 아니에요. 반대로 말하면 온갖 잡학닥식한 그런 지식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며 주이시며 창조주로 안 믿어진다.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여 창조주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지식이고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가려는 목적지다. 종착역이다. 주님은 우리의 항구예요. 우리는 그 항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태풍이 불죠. 그러나 그 항구에 도착하길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과 같은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그죠? 영생은 다른 거 아닙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누구? 그걸 아는 지식. 이게 정말 중요한 영생이고, 우리 학생들이 이게 믿어지면 엄마 아빠한테 입교 세례 받겠다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입교 세례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예? 그리고 어린 시절에 또 혹은 군대에서 단체로 이런 지식이 없이 세례를 받은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알게 되었으면 또 뭐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 저희 교단에서는. 아, 내가 그때 받았던 세례가 이거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고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럼 이건 언제 어떻게 생기냐? 이건 또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유효한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불러야 여러분이 여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떻게 왔어요? 뭐 요즘에는 뭐 우리 교회 뭐 대부분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보고 오죠? 근데 본다고 다 와요? 조회수와 클릭수가 그렇게 많아도요, 본다고 다 오지 않아요. 예? 요즘에 막 우리 홍 집사님이 막 쇼츠를 갖다가 막 AI로 마구잡이로 편집해서 막 올리는데도 1,000명, 2,000명씩 봐요. 근데 와요? 다음 주 1,000명 옵니까 우리 교회? 아니에요. 누구는 와 있어요 여기. 이게 effectual calling이라는 거예요. 유효한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내 마음을 주님이 끌어잡아 당기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앉아 있다 보니까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보고, 성찬은 보는 거죠. 복음을 맛보고 냄새를 맡고 듣고 이러다가 은혜의 방편 속에서 어느 찰나의 순간에 내 영혼이 탁 눈을 뜨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믿어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믿으려고 막 쥐어짜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보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거스틴이 말한 게 맞죠? 주님은 우리의 걸어갈 길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3권 2장 2항에서 3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교회를 맹목적으로 높이면서 그것의 권위와 판단에 무모하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거는 지금 뒤에 나오겠지만은 로마 카톨릭을 염두하고 지금 칼빈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의 권위입니다. 이러면 그냥 이런 게 아니라 그 교회의 권위도 성경에 근거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하고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죠. 그냥 맹목적으로 높이고 따라가는 신앙, 무슨 신앙? 맹신. 모르고 믿는 신앙, 무슨 신앙? 미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로마 카톨릭의 맹목적 신앙은 뭐다? 허구이다. 허구. 허구가 뭐예요? 헛소리다 하는 겁니다. 없는 이야기다. 저건 우리가 따라갈 만한 신앙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인정하고 아는 것. 간단하죠? 여러분 옆 사람한테, 자녀에게 이제 설명하세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인정하고 아는 것이다. 조금 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인정하고 아는 것을 의미한다. 옆 사람에게 설명 시작. 믿음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인정하고 아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린 대한 예수교 장로예요. 다른 교가 아닙니다. 예수교. 예수님에게 미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네? 지난주 금요일에도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가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는 불신자였다. 자기가 불신자일 때는 달을 보고 기도하고 동전을 던지면서 기도했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아는 것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서에 의하면 합독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뭐가 없어서 망한대요? 이 지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수학, 무슨 뭐 피타고라스 뭐 함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안 망하려면 누구를 뽑아야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어요. 그래도 결혼을 봉천중앙교회에서 교육관에서 결혼한 후보를 저는 뽑겠어요. 누군지 검색해봐요. 교회에서 그 서슬퍼런 군사정권 시대에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를 하자고 하면서 엄청나게 감시를 당하면서도 교회에서 결혼식을 한 사람, 저는 그 사람을 뽑겠어요. 그래도 덜 악한 사람을 악인전 아니겠습니까? 그죠? 덜 악한 사람을. 근데 제가 볼 땐 그렇게 악하지도 않아.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것인데. 참.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 하나님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와 가정과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그나마 이 불신자에게 넘어가면요 더 초토화됩니다. 더 엉망돼요. 그거는 확연합니다. 확연한 사실이에요. 로마서 말씀이 쪼그라들었네.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일서 5장 1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다? 메시아다. 이걸 믿는 자마다 누구한테서 태어났다? 하나님의 택자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원자고 하나님께로 난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입니다. 반대예요. 그러면은 반대로도 성립이 돼요. 역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죠?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죠?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저랑 여러분의 DNA, 영적 DNA가 출신이 어디냐? 바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뭐라고 바라보고 있는가? 예? 이걸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대로 믿고 있는가? 영지주의적으로 믿고 있는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인정하고 아는 것. 근데 그도 예수님을 또 제대로 또 우리가 알려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나타난 예수님의 흔적, 발자취 그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2장 4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은 연약한 믿음도 참 믿음이다. 자, 여기서 연약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를 대충 다니는 새 가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연약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연약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연약한 사람이 있다고요. 이걸 말하는 거지. 예수도 안 믿어지고 교회도 들락달락, 공예배도 그냥 곡간 빼먹듯이 막 탕탕 빼먹고 양심의 가책 하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세상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고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본 적이 없고 전도도 한 명도 못 해본 사람이 어떻게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죠. 다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도 연약한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도 참 믿음이다. 우리한테는 얼마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래요? 겨자씨만큼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큰 나무를 이루게 됩니다. 대단하죠. 눈에도 안 보이는 씨앗을 지금 뿌리는 시기입니다. 그죠? 지금 파종의 때를 보내고 바빠요. 농부들이, 텃밭 일하는 분들이 바쁩니다. 부지런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는 시즌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그러나 나중에 보게 되면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물이 돼 있고, 나무가 돼 있고, 그런다니까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연약한 믿음도 참 믿음이다. 비록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다 알지 못해도, 그죠?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은 경건한 정서에 감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은 모두가 참 믿음의 성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정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분위기라는 거죠. 공부도 분위기죠. 신앙도 분위기예요. 요 경건한 정서가 좋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안 좋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는 겁니다. 저희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시간이 무지 길어서 나는 못 다니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진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짧게 느껴지면 아멘. 네, 아멘. 길게 느껴지면 아멘. 네, 아멘. 네. 이 경건한 정서에서 난 어떤 감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러므로 조금 후자에 아멘 하신 분들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것도 믿음이다. 믿음이다. 왜? 어쨌든 다니고 있잖아. 그죠? 어쨌든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예, 언젠간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 30분 안에 끝나게 하옵소서. 그죠? 저도 매주 기도하는 바 응답은 주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이죠. 연약한 믿음도 믿음이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깔다기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작을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 강은 명문선에서 발췌를 해봤습니다. 믿음을 떠받쳐서 지탱하는 기초는 그럼 무엇이냐? 말씀이다. 말씀이 빗나가면 믿음은 쓰러진다. 그러므로 말씀을 제거한다면 결단코 아무 믿음도 남지 않을 것이다. 자, 이걸 우리는 이제 은혜의 방편이라고 배웠죠. 여러분이 믿음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증진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건 뭐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자기를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 예배 시간에, 찬양의 시간에, 기도 시간에 거기 내려놓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를 당기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겁니다. 은혜를 주님이 주셔야 받죠.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익은 시간에, 주님이 익히는 시간에, 읽는 시간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죠?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이야기까지만 하는데 뭘 듣냐 이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기초, 우리의 믿음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3권 2장 7항에 보게 되면은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굳고 확실한 지식이다.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지식이 있어야 돼.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신 약속의 진리에 기초하는 것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되고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분으로 안 믿어지는 분들은요, 믿음에서 나중에는 파선하게 됩니다. 성경에 달란트 비유 나오죠.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땅에 묻어놨대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찾는 인 줄 알고 자기가 안 잃어버리려고 그냥 땅에다가 묻어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돌아와서 내가 그렇게 악한 주인인 줄 알았으면 너 이거 은행에 맡기거나 꽂아갖고 이자라도 받아서 풀려서 나한테 가져왔어야지 이놈아.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을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정의롭고 착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순신지 않거든 지옥 갔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가 그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때 복음도 없었는데 지옥 보내면 불공평하신 하나님 같은데 라며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대법원관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 다 선한 줄로 믿습니다. 예. 맞죠? 가나안 민족 죽여라. 그럼 그게 선이에요. 가나안 민족에 대해서 공부 안 하면 모르겠지만 그거를 알고 보면은 이게 참 끔찍한 일이었구나. 선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굳고 확실한 그 마음, 지식, 알에 대한 것. 비록 내가 교통사고 당해서 중환자실에 있어도 이 또한 하나님이 선하게 쓸 거라는 믿음. 나라가 이 모양이지만 이 또한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이 대한민국을 아름답고 강하게 만들 거라는 믿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70년 잡혀가서 우리나라 끝났다 이러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레미야는 70년 뒤에 돌아올 거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 이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 독립투사들도 다 그게 있어서요. 제가 좋아하는 한서 남궁옥 선생님도 일제 잡혀가지고 고문당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젊은 순수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젊어서 이 나라 독립을 보겠지만 나는 늙어서 죽을 거다. 근데 실제로 본인은 풀려났는데 고문 다 하고 죽을 판 됐을 때 풀려준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젊은 일본 순사는 독립을 보게 되었죠. 믿음이에요.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신 약속의 진리에 기초한 것으로 누가 줘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되고 우리의 심장에 새겨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라는 거예요. 봐보세요. 내가 믿겠다. 내가 막 믿어야지. 그것도 공로예요. 내가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랑제일교회 정동석 목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나와서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천국 가게 된 거다. 내가 믿었대. 내가 선택했대. 그러면 구원이 100% 하나님의 구원이 아닌 거예요. 99% 하나님이고 1%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 그대로 우리가 나오게 된 것도 믿게 된 것도 100%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 두 번째, 믿음은 성령의 감화라는 거예요. 오늘 감화와 확신이죠. 결국에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있냐, 성령님이 나를 도장 찍었냐 안 찍었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성령의 감화예요. 감화. 2장 8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지각적인 인식이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어떤 지성이나 지식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계적인 앵무새처럼 지적 동의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아멘. 이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거는 속이 변하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의 감화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지각적인 인식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이 없이는 순종도 안 되고 믿음의 감화가 없이는 충성도 안 되고 순교는 뭐 더더욱 안 되고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지식과 그 선하심이 실제함에 대한 확실한 감화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바로 왕에게도 10번의 기회를 준 거구나. 이렇게 보여야 돼요. 가룟 유다에게도 3번 이상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 식탁에서, 성찬의 자리에서. 그렇게 선하신 분이시구나.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양편에 있던 강도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거구나. 주를 원망했던 강도를 주님이 기회를 안 준 겁니까? 준 거죠. 그 선하심이 실제함에 대한 확실한 감화, 이 믿음이에요. 감화라고 하니까 내 마음속에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감화라고 하는 것은. 감동이라고 표현도 하죠. 근데 이제 성경 번역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의 유기적 축자 영감을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감동적인 일을 겪어갖고 나 감동받았어. 그 감동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이 감화를 그냥 일반적인 인간이 느끼는 감동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사실은 장로교회에서는 감동이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는 신학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뭐, 야, 집사님 참 우리 교회 감동이십니다. 이런 건 괜찮아요.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감정의 감동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영감으로서의 감동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왜 성경이 다 쓰여졌고 끝났기 때문에 영감으로서의 감동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오늘날 또 성경을 추가할 수 있다는 이단적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재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화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서울 에세라 교회를 보니까 참 우리 교회가 좋은데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그게 감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참 이걸 섬겨야겠다. 감화죠, 감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 사역으로. 이런 사역이 좀 많이 부족하네. 내가 헌신해야겠다. 감화야. 근데 감화가 일어나는데 그걸 여러분이 거부해요?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몇 번 감화하다가 근심하고 걱정하다 떠나버린대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령의 감화에 즉각 아멘하여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즉각.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지식과 그 선하심이 실제함에 대한 확실한 감화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당회와 목회자와 가까이 지내요. 목사님이 좋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집사님이 좋고 장로님이 좋고 권사님이 좋아요.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냥 예배당에 와도 좋아요.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하는 행사가 재밌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자기 인생의 중심적인 스케줄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 푸르른 5월에 여러분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지하실에서 전부 뛰쳐나가는데 막. 예? 이따 끝나면 나갈 준비하고 있어요? 끝나기만 해봐 이제. 바로 출국이다. 그래? 믿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감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화에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 선하시다, 선하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므로 한 분 외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여건과 어려움과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련이 죽는 일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은요, 나오미와 룻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다윗 왕을 출생케 하기 위한 엄청난 하나님의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 당시 세상을 떠나 엘리멜렉이 알겠습니까? 말론과 기련이 알겠습니까? 나오미도 몰랐을 거예요. 나오미 뭐 벌써 갔겠죠. 세상 떠났겠죠. 예? 그 증손자 중에서, 나오미한테는 고손자 중에서, 그죠? 태어나는데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거를. 어렵죠.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은 우리 집안이 남편, 아들 둘 다 죽고 그야말로 풍비박산 났습니다. 끝났어요. 집안이. 파괴됐어요. 가정이. 그렇게 보여도 그 파괴된 그 가정에서 이방 여자, 모함 여자 룻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수백 년짜리 계획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저랑 여러분 이제 뭐 하면 돼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나의 가정에, 이 나라에 이 풍비박산난 이 초토화된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그 다음 세대에서, 그 또 다음 세대에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뭔가 계획이 있구나. 분명히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하실 거라는 하나님을 그냥 우린 믿는 것. 그의 선하심을. 로마서 8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죠? 아빠 아버지가 무슨 얘기예요? 나에게 좋은 걸 줘요? 나쁜 걸 줘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누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빠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 이상한 걸 제가 요즘 느끼는데, 이제 나이를 별로 먹지도 않았는데 이게 조금 자꾸 이제 올라갈수록 이 애기들이 웃긴 거야. 귀엽고.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근데 애기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요, 그냥 웃겨. 귀엽고 웃기다 이거예요.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성장기에 당연히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인데 하는 거 보면 웃긴다니까요. 그죠? 귀엽고 그래요. 그게 아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애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뭐 누가 그랬어요? 막 이러면서 그런 것도 웃기고 다 웃겨요. 그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 아버지가 선하시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에요. 여러분. 무서워하는 건 그 종의 영을 받은 겁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부부간에 가정의 달인데, 오늘 어린이 감사주일인데, 학생들 여러분, 엄마 아빠 무서워서 사랑하고 있지 지금? 밥 안 줄까 봐. 그래서 엄마한테 일부러 뽀뽀도 하고 막 이러는 거지? 엄마 나 밥 줘야 돼. 뽀뽀. 엄마 사랑해요. 막 이러는 게 엄마 아빠가 나 버릴까 봐 그러는 거지? 그러는 거야? 아니야. 신기하네. 그런 아이가 어디 있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마세요. 이건 종이야, 종 진짜. 왜? 그 당시 주인은 이 도망간 종들 막 때리거든요. 무지막지하게 패요, 때리고. 그 종들은 무서워서 일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인이 무서워가지고. 어때, 주인님 들어오셨냐? 야, 이거 일 정리 안 돼 있어. 야, 너 오늘 몇 대 맞으려 그래? 빨리 정리해. 종의 영이에요, 그 종의 영. 여러분, 서울 에스라교회 무서워서 나오죠? 지금 오후 예배, 내일 5월 5일인데 여기 앉아 있는 거는 이거 빠지면 맞을까봐 지금 무서워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거야, 그죠? 마음은 지금 벌써 들밭에 나가 있어, 그죠? 달리고 있죠, 지금. 푸른 초장을 띄고 있죠? 아니에요? 오늘 오후에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예요? 뭐가 좋아요? 예배가 좋아서. 복되도다.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예배가 좋아서 있는 거지, 무서워서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 빠지면 한 대 맞겠지, 하나님한테? 예배 빠지면 안 돼. 의도 맞아. 부부 되신 분들 의도 맞을까봐 사랑하고 결혼했어요? 너 나랑 결혼 안 하면 의도 맞아. 몇 대 맞아.
당장 결혼해.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물론 결혼 이후에 맞고 사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거와 이건 다른 얘기예요 지금.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영은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양자의 입양자의 영을 받았고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고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진짜 우리나라 그 법만 안 바뀌었으면은 입양했을 거예요 지금. 잔고 확인이 안 돼가지고 입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입양하려면 이제 재정도 보고 이제 뭐 보는 게 많아 너무. 그리고 기본 3명 이상 있으면 뭐 안 된다 그러고 있고 막 빨리 바꿔야 돼. 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건 뭐예요? 선하신 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선하심이 실제함을 믿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란 이런 믿음이에요. 믿음은 성령의 은밀한 사역을 통하여 이르게 되는 확실하고도 확고한 감화이다. 자, 믿음은 뭐라고요? 성령의 은밀한 사역을 통해서 이르게 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확실하면서 확고한 감화예요. 든든해요. 진짜 그렇게 믿어져요. 객관적 확실성에 대한 주관적 확신에 이르는데 그건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자, 객관적 확실성은 뭐냐면 성경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구체화는 성경책을 통하여 아까 기초된다.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 터전은 성경이다. 말씀이다라고 아까 이야기가 분명히 나왔었습니다. 그걸 객관적 확실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 대한 주관적 확신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확고한 감화를 주는 것. 요 부분 우리가 전에도 공부를 했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요? 객관적 확실성이 있는 성경을 가지고 주관적 확신에 도달하는 성령의 은혜를 받는 종교예요. 아셨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성경책 안에서 객관화되지만 각자 성령의 대속하심의 은혜는 주관적으로 다 다른 거예요. 아셨죠? 객관적인 건 성경인 거예요. 객관적 확실은 성경책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성령님이 각자에게 주관적 확신에 도달하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지만 믿게 된 계기는 다 다른 거죠. 사실은. 효과적 부르심은 달랐던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선하심을 이제 신뢰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은밀한 사역을 통하여 우리 안에 확실하고도 확고한 감화를 주신다. 히브리서 10장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이젠 벗어나게 되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관적이지만 말씀 안에서는 객관적이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을 내실적 신앙인이라고 하고 믿음이 행위가 좀 연약한 사람은 형식적인 신앙인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는 얘기고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봉사활동이나 그런 헌신활동이나 공로에 따라서 계급을 줄 수 있는 그런 류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하나예요. 하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 그러면 다 똑같은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는 것이지. 그걸 밖에서 계급을 나눠가지고 내실적 신앙이다, 형식적 신앙인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포도원 비유에도 보게 되면 아침 일찍 들어온 포도 일꾼과 끝날 때쯤 들어온 포도 일꾼에게 똑같은 값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 있는 반면
불신앙으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코마 상태에서 아멘 아멘 해가지고 영접 기도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영접 기도하는 건 쉬운 줄 아십니까? 이 악물고 아멘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로. 제 친구도 가난 걸려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는데 그 어머님이 믿어가지고 너 죽기 전에 영접 기도해라. 그러면 싫어 죽어도 안 해. 아니야 하지마, 그만해. 죽어가면서 그래요. 죽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제가 손 꽉 잡고 그냥 속으로 아멘 하세요. 제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저는 평생 죄를 지고 살았습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아멘. 또 대답 못하는 분, 어떤 분은 이제 씩 웃기도 하고 손을 꽉 잡기도 하고.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우편 강도들을 보십시오. 한 사람은 낙원에 이른다고 할 때 한 사람은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욕하고 있어요. 바로 죽기 직전까지 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지 못하고, 강도가 말이죠. 그러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입니다. 하나.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 하나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이 믿음의 은밀한 사역을 주도하시는 분이시다. 성령이 믿음의 조성자며 원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구나. 내가 만약 믿음이 있다면 벌써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겁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제가 그런다 그랬잖아요. 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말 잘 안 해요. 너희 성경책이 한 글자도 안 빠지고 100% 틀리지 않는 정확무한, 우리 매주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성경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 믿어지냐? 요거 물어보면 돼요. 다른 거 물어볼 거 없습니다. 글쎄 목사님, 뭐 몇 개는 믿어지고 몇 개는 안 믿어지는데요. 아직 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너 오늘 죽어도 천국 가 지옥 가, 뭐 이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 성경이 창조주의 말씀이고 정확무호하고 역사적, 과학적, 영적으로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냐? 그것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무에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는 믿음에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줍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하게 하시고, 성령이 내적 교사,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죠. 선생님 한 분씩 모시고 다니세요. 우리 속에 아예. 성령이 내적 교사로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지 않으면 아무도 이 비밀을 알만한 날카로운 시력을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믿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성령으로 일을 행하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구절 몇 개 보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1장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한 거래요. 이거 좀 지켜주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부탁한 거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 그렇구나. 성령이 그 행위와 믿음의 원인이고 조성자시구나. 통찰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무지하여 어찌 복음을 전하며 어찌 탁구걸을 하며 병을 고치며 어찌 이런 일들을 한단 말입니까? 12제자도 못해요. 그럼 근데 성령은 이 모든 것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그 성령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에게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능력,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따라하세요. 성령의 나타나심. 저랑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우리의 의와 인간의
어떤 그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나타나.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는 근데 자꾸 인간의 지혜, 지식 그런 거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거. 너 어디 나왔냐? 너 얼마 있냐? 너 뭐 점수 몇 점이냐? 자꾸 그런 지식. 그걸 의지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배설물이라고 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감화와 확신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점수 잘 받을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그러므로 믿음은 성령의 감화입니다. 정리됐죠?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은 삶이에요. 믿는 대로 행하고 행한 대로 믿는 것. 그게 우리 기독교고 그게 실천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갖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믿는 대로. 조금은 무지해 보이지만 믿는 그대로 우직하게 가는 것. 전 그게 맞다고 봐요.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진정한 성도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견고한 감화로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과 관용을 확신한다. 믿음의 최고 요체는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누리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데 있다. 믿음은 여호와를 온전히 바라며 그분의 말씀 가운데 요동치 않는 것이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반석인데 이 믿음의 반석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짱돌은 요동합니다. 조각돌은 굴러갑니다. 모래는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어디에 집을 짓겠느냐? 어디에? 우리 모두 그 견고한 가마에 있는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바랍니다. 반석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반석에. 튼튼한 반석에. 요즘 뭐 싱크홀 뉴스도 많이 나오죠? 여기저기 지하 공사하니까 흙이 비가 오면 그냥 같이 쓸려 퇴적물이 돼가지고 텅 빈 공간이 나오나 봐요. 반석은 그런 게 없어요. 튼튼합니다. 진정한 성도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견고한 가마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신실한 신자인지 아닌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로마서 5장 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화평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 믿음이 있다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요동하지 않는 것. 히브리서 12장 28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것은 반석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흔들리면 미끄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저랑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은혜를 받자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도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니까 누가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헌상을 하느냐? 은혜 받은 사람이. 누가 교회에서 이탈하고 성도들이 밉고 싫으냐?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간단합니다.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 한나 하는 것도 은혜 이런 뜻이에요. 신약에는 안나 이렇게 돼 있죠. 은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게 필요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겠죠. 그러므로 요동치 말아라. 요한일서 5장 4절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학생들 양육하고 교육할 때도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
이런 거 정말 제가 싫어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불평불만했던 광야 공동체가 40일 정탐한 걸 가지고 40년을 살게 된 계기가 뭡니까? 불신앙이죠. 믿음 없음이에요. 우리 뭐 긍정의 힘, 이게 아니라 믿음의 힘. 따라하세요. 믿음의 힘.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입술이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 사무실에 문에다 붙여놨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할 거면 내 사무실에 들어오지 말라. 저 접견실에 붙여야겠어. 담임 목사 앞에서 불신앙의 얘기할 거면 들어오지 말라. 믿습니다 하면 들어와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했는데 어떻게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건데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고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믿음. 찬양도 믿음이 이기네 하잖아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이 견고한 감화. 왜 자꾸 내 마음속엔 이런 감화들이 많이 오지? 안 되겠어. 교회 좀 빠져야지. 자꾸 봉사하고 싶어져. 일부러 막 감화를 절제해 막.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감화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소망의 이제 실체가 됩니다. 왜? 믿는 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소망이 없으면 믿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것, 왜 그래요? 바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소망의 실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과 소망이 어떻게, 뭐가 있어야 역사하는 줄 알아요? 사랑이 있어야 또 역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내 안에 온 이 감화를 실천할 거 아니에요. 실천. 그죠? 어떤 소망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가정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고 막 믿음이 생겼어요. 성령의 감화가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삶 속에서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게 항상 끊이지 않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정말 뼈를 때리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소망은 원래 안 보이는 거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리시니라. 이게 로마서 8장 24, 25절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바라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럼 그거 진짜 소망이에요. 영원한 소망이에요. 참으로 그걸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하세요. 믿음의 삶. 네. 믿으면은 그게 이제 삶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교리적으로 뭐라 그래요? 성화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성화. 그죠? 근데 우리 자꾸 거꾸로 가려고 그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 믿음 있는 거야. 내가 믿음 있는 걸로 보이려니까 나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반주도 해야 되고 막 요리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아니에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다. 그 믿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감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믿음의 삶이 그냥 따라오는 거죠. 굉장한 3단계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어요? 이걸 자꾸 거꾸로 하려고 그러니까 내 공로, 펠라기우스주의가 되는 거예요. 행위구원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꾸. 거꾸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감화와 내 믿음의 삶은요. 그냥 묻어나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꾸 막 내가 안 믿어지니까 밑자 밑에다가 막 시옷자 한 20개 붙이면 믿음 센 거야? 믿습니다. 이러면 센 거고. 믿습니다. 이러면 약한 겁니까? 내 안에 진짜 성령의 감화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때로는 혼내기도 하셨고 울기도 하셨고 얼러도 보고 달래도 보고 칭찬도 해주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능력으로 5,000명을 먹여보기도 하셨고 무리를 걷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문제 때문이었죠. 아직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이 우둔한 자들이야 하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감화와 확신, 이 믿음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지금은 이제 성령 시대를 맞아 우리에게 우리 속에서 감화와 확신을 주시니 참된 믿음의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 서울의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경을 통하여 성경 전체를 배우게 해주시고 강해 설교를 통하여 교리 강의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 이 겨자씨만 하지만 보잘것없지만 나중에 반드시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또한 우리 속에 일어나는 감화와 확신과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조명이 있었는데 우리가 무시할 때가 많았습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순복하지 못했습니다. 은혜 받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또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무서워서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사랑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나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여 교회 와 있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전진하고 승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주의 아들, 딸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감화와 확신이 날마다 강화되고 증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저들에게도 성령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